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여섯째 날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아래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흘러나온 보혈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신 후에 도영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담대하게 요구한 것 같이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역경 속에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이 새벽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액을 행치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믿음,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가 성금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인간 이하의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럼 왜 가장 귀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때문에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바로
것이죠. 온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듯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것 같이 무덤 속에 거하시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리마대 요셉 하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냥 예수님께 한번 선심 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7절 보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자,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유대인 동네인데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고 다 퍼스트 네임밖에 없는 데다가 또 같은 가문 안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만, 또 두 번째는 사는 동네, 고향 이름을 붙여서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 동네를 붙이는 것이죠. 또한 요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예 딱 앞에 지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또 부자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다 알아주는 굉장한 부유한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돈도 많은데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직책은 당시 대제사장과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였고 정치인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거의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진짜 정체성,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산헤드린 공회의 리더인 대제사장의 제자가 아니라, 또 돈이나 권력의 제자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앙적인 담대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실까요?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당돌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돌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위험을 무릅쓰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의 시신을 주어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자신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다 숨어 있고, 베드로는 멀찍이 몰래 뒤를 따라와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통곡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속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조용히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히려 당돌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두 발로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결정한 그 통수권자에게 가서 겁도 없이 그런 부탁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요,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아까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다 계획하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협상을 해서 은 30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지출을 한 것이고, 또 겟세마네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집에 잡혀 들어가서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은 예루살렘 통곡교회이죠. 근데 그 집 안에요, 이 밑에 이 개인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으로 밧줄에 묶어서 내리고, 또 올라올 때는 또 다시 밧줄에 묶어서 올라오게 하는 컴컴한 지하 감옥이 지금도 있었고, 이번에 순례팀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거기에 그 안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시며 밤새도록 그렇게 취조를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소를 한 곳도 이 산헤드린 공회이고, 또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군중들을 선동한 모든 것도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주도하여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달라고 요청해서 장례 절차를 밟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그는 배반자이고 반역자인 겁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도 참아하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로, 삶으로 진짜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27장 60절 보실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죠. 석회암 바위를 파서 만든 깨끗한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무덤은 그냥 자기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가족 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쭉 그 묘를 후손들까지 쭉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죠.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그것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장례를 위하여 새 무덤을 그대로 봉헌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무덤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그 무덤의 장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참 엄청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루 앞둔 하루 전날 새벽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무덤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덤이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데요, 그러나 나를 살리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모든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담대함이 있었고,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한 신앙이 있었는가?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걸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아낌없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쓰던 거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도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또 하늘에서도 가장 큰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주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앙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 계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모든 일을 다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우리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귀한 무덤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세례식과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과 진정 하나가 되는 영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나와서 주의 떡을 받고 주의 잔을 마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내일 세례를 받는 우리 학생과 아기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 세례 받는 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경험하며 또 그 믿음과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일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 또 성찬식과 세례식을 위하여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까? 특별히 내일 예배를 통해 성찬식과 세례식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어떤 성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이 주님의 살로,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일 세례받는 우리 학생과 우리 2명의 아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세례받는 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이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세상의 그런 속삭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하루하루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집회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담대함,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봉헌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신 주님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또 그것이 귀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진정 큰 자,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또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냥 늘 해마다 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온 몸을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세례 받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학생과 또 아기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앙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봉헌하며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진짜 제자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또 내일 성찬식과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